본문을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좀 인사 좀 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익숙한 말씀이고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그런 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정을 바라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되고,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난과 핍박의 그 중앙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뭐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런 걸 환경 보지 말고, 내 사정, 내 환경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원어적으로 기도하라, 기뻐하라는 건 카이레테, 기도하라는 건 프로시케테, 감사하는 건 유카리스테이테, 전부 명령,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문법상 현재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순종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행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뻐하다, 좋은 일 만났으니까 한 번 기뻐하고 오늘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평생토록 기뻐하고 평생토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평생토록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원어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매일매일 숨 쉬듯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숨을 쉬듯이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숨을 쉬듯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한다면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친 현실은 늘 항상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생각지 아니한 걱정, 근심, 염려, 우수사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통,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도 이건 지속적으로 끊어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하는 뜻이고, 기뻐하라가 하는 그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 세상 환경 따라서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갈 자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 그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모든 죄값을 우리가 지옥과에 마땅할 자인데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 영적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 기쁨으로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최고의 기쁨,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그 기쁨입니다. 그런 거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는 환경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항상 기뻐하려면 반드시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야만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들어가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붙들고 나가면 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항상 기쁨이 나오겠어요. 그냥 불평이나 뭐 원망이 나오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구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야만 항상 기뻐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뭐 편안한 침실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서 거기서 기록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감옥이라는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도 기뻐하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는 그냥 죄를 기억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기억도 안 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몸뚱아리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하는 확신, 내 이름이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이름은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하는 확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는 건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이적이고 더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빼앗을 자는 마귀도 못 뺏고 어떠한 폭군과 핍박도 우리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그러한 참 확신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고 최고의 날 아니에요? 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만 우리가 또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다가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은 기쁨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걱정, 근심. 그러니까 이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그거 붙들고 끌탕을 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기도로 어떠한 염려든지 어떠한 걱정거리든지 그거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걱정거리 많지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할 수 없으니 다 맡깁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상상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별로 안 달라졌는데 마음 상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염려 하나님 맡아주신다. 맡아서 제일 좋은 길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거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로 맡겨요. 그냥
염려가 오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저거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거리 하나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즉시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서 모든 시험, 환난, 걱정, 우수사려도 기쁨으로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비행기를 타보면 지금 세상은 뭐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구름 끼고 컴컴하고 비가 많이 오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냥 높이 올라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다 항상 구름 한 점 없는 밝은 태양이 비치는 광명의 세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걱정, 근심, 우수하려와 구름이 꽉 낀 것처럼 그냥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면 그 항상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위로의 세계가 나가니까 그 세계에 거할 때에는 한 점 걱정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냥. 돌에 맞아 돌을 때려가지고 사방에 얻어맞고 피가 나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을 치는 그 원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 하나님을 우러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냥. 보통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돌에 맞아 순교가 당하니까 예수님도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참아라. 포기하지 말고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고 위로해 줄 때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아주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얼굴이 뭐와 같은 얼굴이 됐어요? 천사와 얼굴같이 환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핍박, 여러 가지 또 상처 주는 일들 많지만 그거 보지 말고 근데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환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최고로 기쁜 날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환난과 어둠의 그림자가 많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호흡과 같아요. 호흡. 하나님과 영적 호흡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냥. 쉬지 말라고 하는 건 이것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빈틈이 없이, 시간적으로 빈틈이 없이,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가르칩니다. 전기가 지금 아주 환하게 비추고 뭐 마이크 잘 나오잖아요? 근데 발전소로 가는 전기선이 끊어졌다. 끊어지면 캄캄하고 그냥 마이크도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라. 조금도 단절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가 있으니까 심령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사무엘상 12장 23절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거. 뭐 바쁘다고 고난이 많다고 기도를 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조금도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냥. 걱정, 의심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룩 가운데 거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심령이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좀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가운데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냥. 경건한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들도 세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발견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보라 하고 안진뱅이에게 이제는 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과 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깊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으면서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했어요. 그냥 열린 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왕외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악한 법이 나왔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전과 같이 문 열어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늘 하는 기도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자굴에서 사자를 구해서 죽지 아니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꼭 시간 정해놓고 좀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생활 필요합니다. 이게 특별히 새벽 기도,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만물과 접하기 전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혼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특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가 참아도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은혜 받는데 새벽에도 오리라. 또 새벽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낮에나 또 저녁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은혜 생활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항상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그냥 몸과 마음을 바쳐서 기도하는 생활도 필요하고 또 무슨 일 하든지 일하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서 14장 15절 다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꼭 뭐 예배당이면 예배당, 산이면 산에 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늘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 이것도 아주 참 필요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아궁이에 불 때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불붙게 하게 해달라. 나뭇가지로 그냥 불 때면서도 이 나무가 타서 활활 타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서 성령으로 모든 믿음을,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 그러고 또 빨래하면서는 또 주님의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빨아주고 씻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어려운 일들이 그때그때 있잖아요. 그때 뭐 시간 내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락하셔서 일 잘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이하고 가다 보면 아이가 쉼없이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엄마 나 저거 사줘. 엄마 나 배고파. 아이가 계속 말하는 건 나는 그저 엄마하고 늘 그저 연결됐으니까 좀 나의 관심 가져달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아이의 심정으로, 내가 지금 세상 일하지만 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좀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특별히 새벽이면 새벽쯤 시간 정해놓고 이때는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그냥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갔더니만 그 이발소 그분도 아마 좀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발소에 온 사람한테 무슨 조그만 그 음료수 하나 주더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서 좀 먹었더니만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르대요. 그냥 조금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아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주면 줬나마로 그냥 마시나 봐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원어적으로 범사라고 하는 건 너희가 처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가르치고, 감사라고 하는 건 이것도 유카리스테스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것도 은혜와 원어가 같아요. 그냥. 원어가 같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범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줬는데 지내놓고 보면 합력해서 선이 된다 하는 걸 깨닫고서 모든 환경, 모든 범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까 반드시 좋은 일로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습니다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우리의 처한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당장은 내가 원치 않는 거고 힘든 걸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 이것이 범사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환경은 누가 준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내게 제일 좋은 걸로 제일 하나님이 골라주셨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환경이 참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환경이 없으면 안 될 뻔했어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을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먼저 욕심부터 해결해야 돼요. 욕심. 감사 못하는 건 욕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 야고보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시험당하고 미혹을 받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고 미혹을 받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나와요. 그게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욕심을 버려. 욕심. 삼가 욕심을 버려라.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모든 환경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걸 믿고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제일 좋은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클까? 욕심이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크대요. 그냥.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은 지구 전체를 줘도 안 채워져요. 그냥. 바닷물을 다 갖다 줘도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최근 담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 갖다 줬어요. 금덩어리를 갖다 줬더니만 왜 보석을 안 갖다 고 금을 가져왔나고 또 불평을 하더래요. 그냥. 보석을 갖다 줬더니만 왜 이렇게 작은 걸 가져왔냐고 또 불평을 하더래요.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채울 방법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면, 모든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그저 그냥 적이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쌀 한 토 하나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 우리 본전은 그냥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빈손 들고 왔는데 아직까지 굶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하니래요.
오늘 뭐 굶은 사람 있어요? 또 알몸돈으로 왔는데 헐벗지 아니하고 옷 입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빈손 들고 왔는데 이만큼 된 건 다 부자 된 겁니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근본은, 본전은 저런데 그래도 먹고 살고 굶주리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참 부자 되겠어요. 잘 되겠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비교해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건 그건 아주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근본.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원래부터 어려운 것도 알몸돈이다. 빈손들고 빈손들고 간다. 근데 그동안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 그만큼 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주시는 은혜를 기억을 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모든 혜택, 자연의 모든 혜택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죽지 않고 이날까지 살게 된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몰라가지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골라 뽑아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사 맞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천하를 줘도 예수 안 믿으며 구원 못 받는데 우리가 천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과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크든 작든 전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아가서는 구원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마땅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소철이 없고 밭에는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은 소도 없어요. 이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세상적인 건 모든 건 물질적인 건 다 없고 안 됐을지라도 나 같은 걸 버리지 않냐고 택해서 구원해 준 거 이거 하나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천하를 다 누리고 살면 뭐래요? 그냥 천하 1등 부자인데 하나님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지옥 간다 그러면 차라리 나사로처럼 고지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낫지. 부자 생활에 맨날 먹어라 마셔라 잔치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면 얼마나 참아도 불쌍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출고합니다. 모든 감력이 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아도 마지막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걸 생각을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좀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학살을 피해서 되게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그 벼룩이 그냥 바글바글 되더래, 감옥 안에. 그래가지고 남매가 그 둘이 자매가 들어갔는데, 코리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벼룩에 대해서는 그 감사할 게 없대요. 그냥 무글글대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러더래요. 아니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언니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냥 둘이 감사 기도도 하고 감사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했더래요. 나중에 얼마 후에 좀 알아봤는데, 그 다른 죄수들 있는 곳은 많이 좀 간수가 그냥 간섭을 하는데 여기는 그만 찾아오질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벼룩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벼룩이 많아가지고서 그저 찬송하라는 뭐든 내버려두고 그냥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코리가 진정으로 그걸 감사했대요. 그냥 벼룩도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전도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가면 벼룩도 감사해요. 그냥 벼룩도 감사하고, 갑자기 병 걸린 것도 감사하고, 갑자기 사고 난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걸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게 아니면 죽을 꼴을 만나고, 그게 아니면 더 큰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벼룩 때문에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왕궁에 가서 꿈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됐고, 이게 모든 것 지금은 참 원치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믿음으로 통과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첫째는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는 특별히 구원받은 것,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는 생활, 이게 인생 최고의 기쁜 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냥 늘 하나님과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또 중병에 걸린 것도 감사한 일이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최고로 감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매일매일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이 모든 일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매일매일이 우리의 최고의 기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제사해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면케해 주신 구속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령의 참 평안을 누림으로 행복한 자가 되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즉 기쁨으로 통과함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